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은 어떤 기준에 의해도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로 평등하게 정말로 소중하고 고귀한 각자의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모양입니다. 영어로 form, 모양이고, 또 하나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모양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히브리어로 뉴샤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불어넣어 줬더니 이제는 온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모양과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양을 우리는 육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flesh, 그리고 능력을 영이라고 한다면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능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습득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적인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우리가 설계된 모양과 능력에서 이 능력은 외부에서 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파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성화되어 살아가는 세 번째 사람 안에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파워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어왔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인지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실력은 내가 좋은 부모,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하튼 차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모양과 능력인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명숙 집사님 아멘 했는데, 김명숙 집사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먼저 모양을 보면은, 모양은 이렇게 폼이잖아요. 모양은 유용합니다. useful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은 이 모양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모양이 다이나믹하게
내가 어떤 모양이건 그 폼이 괜찮은 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의 사전적인 뜻,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우리 인생에는 모두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내 인생이 다하는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파워,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고, 그 잠자던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모양이 또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자, 사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12명 중에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재정까지 맡았습니다. 돈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능력은 실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은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만 예수를 팔아버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그 능력도 무능했지만 모양도 처참하게 깨져버리죠. 저는 이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바람에 실려가는, 이리저리 바람으로 실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있어서 적절한 때에 물을 내려줘야 되는데,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그냥 구름, 보기는 좋은데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흘러다니는 구름과 같다. 그게 가룟 유다의 삶과 같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끔 우리는 우리가 모양과 능력을 혼동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가 출중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돈을 만질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능력이 아니었고 그냥 세상적인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 세상적인 실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그는 영적인 무능 상태였던 것이 세상에 2000년 동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스의 출중한 능력, 재정의 출중한 능력은 실제 능력이 아니라 흉내였던 거죠. 모방, 카피, 흉내는 실제 능력은 아닌 겁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섬기는 목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능력자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말로 축복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면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능했던 능력뿐만 아니라 결국 이후에는 모양도 형편없이 사라질 수도,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아무런 어떤 효용도 필요도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삶, 효용 가치가 없고 누군가의 어떤 상황이 하나님에게도 필요가 없고 필요 없는 사람,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모양이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한계나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말세에 고통받는 시대, 이런 때를 말세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고 고통받는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세 고통받는 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없고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 시대, 고통받는 시대, 18가지 특징을 2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 18가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폼과 파워, 우리의 모양과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진기와 같습니다. 이걸 청진기로 삼아서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급기야 비방하는데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꼬고 무자비하지는 않습니까?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18가지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실은 없고 무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여기에는 모양에 대한 자긍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모양을 갖추고 있다. 돈을 사랑한다면 돈이 내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자존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8가지에는 모양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실이 없고 실제 무능한 삶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 내가 실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먼저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만큼 이 폼, 모양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 이 예배의 모양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사실 잊혀지거나 망각되거나 전수가 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의 본능에서 오는 이 예배, 이 폼, 모양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 이런 등등의 모양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양의 보존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양이, 이 폼이 과연 능력을 보증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능력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봉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불리는 이 봉사, 이 봉사에서 온,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제도, 봉사하는 제도는 교회의 역사와 며칠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가 처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불과 교회의 역사와 며칠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장구한 이 시일 동안 이 집사라고 하는 제도는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목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사제, 신부와 구별되게 만들어 성경에 한 번 등장한 목사란 호칭을 사용해서 개신교, 개혁교에서 불렀던 호칭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는 역사가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는 몇 년 됐어요? 2000년. 예. 그러니까 집사님의 이 역사가 목사보다 훨씬 깊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집사의 제도가 실제 그 집사의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도전입니다. 봉사하면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폼입니다.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능력이 마르다에게는 빠졌습니다. 물론 이 모양과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참 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부엌을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케어하는 가운데 저 공간이 과연 능력이 있는 공간인가요? 모양만 있는 공간인가요? 우리 교회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있는 공간인가? 모양만 있는 공간인가? 아니면 진짜 능력이 있는 공간인가?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이제 갖춰져 있죠. 하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마리아는 없고 마르다만 있는 것보다 마르다는 없어도 마리아가 있는 편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건 뭐 같다 그랬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모양, 방언이건 뭐든 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 냄새에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양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번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향기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전체가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양은 없더라도 능력은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난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모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고 모양만 있는 것으로 심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저 한쪽 구석에 하늘만 쳐다보며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기도의 언어가 없습니다. 모양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 모양이 없는 세리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브랜드의 컬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양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자유로워집시다.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고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그 바울의 그 자유한 복음 안에서의 그 능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양이 후줄근하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잡듯이 그거는 우리를 때로는 피곤하고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최선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 본질은 우리 안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좀 빠질지라도 경건의 능력만큼은 뒤질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경건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첫 번째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둘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양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설계된 한계와 이 자본주의 시대가 호도하고 있는 이 많은 도전 속에서 때론 우리의 모양이 꺾이고 왜곡이 되고 찌그러지고 연약해져서 내 마음이 깊이 낙심이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양보다 앞선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빠진 마르다보단 마르다 없는 마리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공존하는 방향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지만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능력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평화재능기부 바자회는 딱 그랬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 땀 흘려 함께 힘을 모으는 교우들의 모습, 평화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함께 나누어 세속과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경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능력을 우대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시샘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대해주고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인정해주고 능력은 모양에게 때로는 감사하면서 모양과 능력이 상존해가는 공존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경건 공동체를 꿈꿉니다. 김 빠진 콜라처럼 능력 없는 모양에서 벗어나고 탈출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이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분리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